이번 주까지 써야 되는 건데 쉬우진 않으셨죠? 네, 16항 선택에 관하여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16항 선택에 관하여.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직신앙국에서 제16항 선택에 관하여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첫 조상의 죄로 인하여 파멸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런 멸망에서 구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또한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이 빠진 타락과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버려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예, 벨직신앙고백서의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타락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부분이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성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원죄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상태에 그대로 계속해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으로서 선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언제 선택을 하셨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이 모든 작정하신 것들은 항상 영원 전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대로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부분들은 다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 그 예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영원 전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을 다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죠? 창세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든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것들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조금 이제 잘 드러내지 못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조금 인용을 하면은 3장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자유롭고 지혜로우며 영원하고 또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 9장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하실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것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셨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하신 것들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선택에 있습니다. 이 선택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택한 자들에 대한 선택과 버려두실 자들, 그대로 죄악된 상태로 계속해서 놔두실 상태, 거기를 우리가 유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선택 속에 원래 유기까지 포함돼서 그냥 선택 하나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택한 자들에 대한 선택만을 생각하기 쉬워서 하나님이 악한 상태로 버려두시기로 하셨다. 그 부분도 선택 가운데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부분을 또 좀 더 구별해서
나누자 해서 그것을 유기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관계는 없는데요. 선택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기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중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과 유기를 분리한 사람들은 별도의 대상을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상에 구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버려두셨다. 유기란 말이 조금 어감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어감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버려주신 것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용어상 조금 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치셨다. 그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그 6월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넘어가셨다. 이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간과하셨다. 아니면 그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좀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강력한 표현이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설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즘 근래 들어서 현대의 설교가 너무 부드럽다. 강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자주 듣거든요. 청교도의 설교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격하기도 하고 용어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세분화시키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설교는 강한 메시지보다는 같은 표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많이 하려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아주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강하게 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표현을 충분히 사용해라. 어느 한 일방적인 것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도 유기란 단어를 부득이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가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천사에 사용될 때에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천사들에게도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천사도 타락을 했죠. 천사의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인간은 전부가 타락을 했지만 천사는 일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뭐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에 대해서 일부가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부가 선택되었고 일부가 선택되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천사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이 의미 속에서 반대로 택하지 않은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죠.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유기는 절대적인 영원한 종말론적인 의미로서의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선택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선택과는 좀 다르죠. 인간은 모두가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그 상태로, 타락한 그 상태로 타락한 순간부터 정해진 그 길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선택에, 우리가 받은 선택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을 언제 베푸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언제 타락했는가, 이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실 때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타락 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이제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작정을 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이 별도로,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도 별도로 있고 버리실 자들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타락 속에서 드러났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성경에 따르니까 뭐예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죠. 선택은 창조 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타락 전에 선택하신 것인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타락 후에 선택하셨다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것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맞고 틀리겠지만은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인 순서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어디에서 이 말을 가지고 할 때 모두가 다 창세 전에 결정된 거예요. 이 속에는 타락도 그때 결정됐습니다. 타락도 그때 작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택도 그때 작정이 된 겁니다. 사람이 실제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우리가 처음에 전제로 출발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모두 다 언제라고요? 영세 전에, 영원 전에. 사람의 타락도, 사람의 선택도, 사람의 구원도 영세 전에 작정이 된 것들이라고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일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람의 타락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사람들이 체험하기에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적용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구원하실 자들을 그 다음에 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고 타락 속에서 일어난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구하시는 것. 이렇게 선택을 시간 속으로 집어넣으면 모두가 다 이단이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미 결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타락과 선택을 작정을 다 하신 것이고 그것은 영세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타락을 먼저 작정하시고 선택을 작정하셨는지 아니면 선택을 먼저 작정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셨는지 여기에 따라서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이 나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타락과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허용이 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옳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뚜렷하거든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각각 제각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 속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더라도 괜찮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타락전 선택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더 전통적으로 좀 많았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 후 선택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이쪽을 좀 옳지 않다. 물론 논쟁은 되지만 서로 어느 쪽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참고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의 핵심이 두 가지 이제 신앙 고백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그 벨직 신앙 고백서의 16항을 볼까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첫 조상의 죄로 인하여 파멸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뭐가 먼저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와 도르트 신조는 보통 타락 후 선택설처럼 이렇게 그걸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웨스턴시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타락 전 선택을 조금 더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운 적은 전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첫 조상의 죄로 인하여 파멸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자,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영원 전에 작정하신 내용들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타락 후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선택하시고 그때 유기하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작정하신 부분들이 그때 비로소 타락 후에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 이 부분을 그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뜻에 따라서 이 자비하심은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택하심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잃지 않으신다는 뜻이고요.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구원하실 자들에 대한 숫자와 영원전에 작정하신 숫자와 나중에 역사가 끝날 때 마지막 종말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는 숫자가 두 가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또 다른 말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택을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 안에서 선택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별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이라는 것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타락된 존재로서 계속해서 거할 때 그때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에 효력을 입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람의 타락 이후에만 적용시킵니다.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심.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단어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서 이러한 멸망에서 구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데서 자비하심이 나타나십니다. 또 이 선택에 있어서는 공의하심도 나타나신대요. 공의로우심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이 빠진 타락과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됐었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법을 어길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선택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빠진 타락과 멸망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선택의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의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행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 벨직 고백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죄악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지켜보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참으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 23절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들 선택받은 자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긍휼을 받아서 담아할 만한 그런 그릇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은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표현 자체가 아주 뜻깊죠.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과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 23절의 이제 끝에 부분에 벨시나고에서 없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벨기 신앙고백서에서는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선택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적인 참여 그 부분에서 이 선택을 다룹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선택과 유기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로우실 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 목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어디로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23절, 에베소서로 갈까요? 에베소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 6절, 1장의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도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타락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요.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타락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시기로 선택으로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 타락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작정이 실제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섭리라고 그랬죠. 섭리 가운데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선택과 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진행, 선택과 유기로 된 역사의 진행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유기를 작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걷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오전에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뜻은 섭리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행동 속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속해 있는 셈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지신 모든 정해진 섭리 가운데의 세상. 이걸 우리가 하늘의 일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일들이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선택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냐면 하늘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철통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략하고 있냐면 하늘의 일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사는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일들인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하늘의 일들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게 된다면 이건 하늘과는 별개로 땅만의 일들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바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세상인 거죠. 언제나 균형 잡힌 시각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알고 그것이 나타난 방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의 효과가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모입니다. 구원은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와는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르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주 좀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는 한 그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은 아닌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터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말씀과 성례 그러면 다르다는 표현이니까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요. 그 앞에 한 단어 하나를 붙인 거예요. 은혜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다. 자, 오직이란 말을 그 앞에 붙였어요.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설교를 들을 때에만 은혜가 오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좀 기적적이고 급격한 방법으로 아니면은 세상의 학문 다른 책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도 조금씩 허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루터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강독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쉽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는 말씀을 강론할 때
이건 진짜 이 부담감 때문에 잘 서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루터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 말고는 다른 데서 들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할까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으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변화지 않은 뜻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선택은 그래서 모든 구원에서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미 준비하셨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붙잡고 내 신앙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려둔 자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저희 입술과 저희 온몸과 삶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자비로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날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